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킹덤의 증인 대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챕터 7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성경책 이후로 이렇게 한 책을 여러 번 읽어본 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속독을 좋아하거든요. 빨리빨리 읽고 이렇게 그냥 대충 내용 파악하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챕터 7은 정말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내용에서는 어떤 책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어떤 사건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혹은 어떤 단어가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삶의 적용 포인트가 떠올랐는데 챕터 7을 읽고 또 읽고 읽어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뭘 나눠야 될지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탕미란 집사님이 그때 저번 주에 한 것도 보면서 뭘 어떻게 나눠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탕미란 집사님이 정말 잘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뭘 나눠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막 새벽까지 읽다가 정말 주님 모르겠습니다 하고 책을 덮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잠깐 책의 내용을 떠올려 보는데 어떤 작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존중의 문화를 읽고 나누는 동안에 나에게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발표하는 것에 이제 초점이 되니까 그냥 책의 내용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눌까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챕터 7의 제목은 하나님 왕국의 직면 상담입니다. 이 책을 서술하신 데니 실크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상담학을 공부해 오셔서 그런지 이번 챕터에서는 상담자의 관점에서 약간의 학문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어서 아마 저에게는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학문. 그래서 이런 좀 상담적인 용어들이 많으니까 그냥 눈이 감기는 것 같았어요. 네. 이 챕터에서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재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재해에 대해 직면하고 직면 상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재해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대처법으로 죄에 따라 형벌을 무겁게 만드는 율법의 문화를 만들었지만 죄를 다루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그 죄의 문제에서 사람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아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직면 상담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책 내용 중에 하나님 왕국의 직면 상담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해주는 과정이다. 어떤 사람이 실패하여 삶에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직면하여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 직면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 이 부분에서 저는 약간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 직면할 수 있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다는 것. 여기서 그 권한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떠올랐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 전에도 목사님께서 피조물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어떤 단계가 있었습니까? 강물의 단계, 식물의 단계, 동물의 단계, 사람의 단계, 그 마지막으로 제사장, 코헨의 단계. 우리가 이 최고의 단계, 코헨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사장은 정말 성막에서 살고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아버지 얼굴을 대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직면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또한 우리 가정이 또 교회가 국가가 제사장의 단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야 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직면이란 단어에는 맞닥뜨림, 대결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네? 오, 역시 이렇게 대답을 다들 잘하시는데 저는 문제 탁 던지기만 하면 다 100%막 이렇게 답을 하세요.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한 야곱이 하나님과 직면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죠? 결론은 이제 한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직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직면하게 된 사울과 다윗은 각각 다른 반응을 합니다. 사울은 자기 변명을 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후에 그대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차세대 예배 가운데 박 목사님께서 우리 영기 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영기 씨가 예배 도중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몰랐어요. 근데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영기 씨가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남편이라 미안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그 나중에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없었으니까, 이건 또 뭐지? 하고 이제 차에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혜미하고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영기 씨가 예배를 드리다가 집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의 혹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했나? 또, 목사님을 말씀을 듣는 중에, 영의 찔림을 받았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제 영기 씨를 보니까, 눈가가 촉촉한 거예요. 네, 남자의 눈물 알잖아요. 그죠? 우리 명수 집사님, 그죠? 남자의 눈물.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에게 먼저 몇 번이나 그 영혼을 위하여 울라고 그 마음을 주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찔림이 와가지고 도저히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컥울컥해서 예배를 못 드려서 나왔대요. 나와서 막 이제 걸으면서 이제 그날따라 또 비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걸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해도 참 감사했어요. 제가 우리 신랑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 신랑의 믿음이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 생각한 부분도 있고 막 조금 생각이 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우리 신랑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묻는 중에 입에서 우리 가정에, 여보, 우리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열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열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제 막 안고 도닥여주고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영기 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들렸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눈물의 회개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본인에게도 축복이지만 또한 우리 가정에도 너무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우리 신랑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말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돼요. 아, 그때 정말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는 단계로 들어갔으면 우리 가정에 더 큰 돌파가 있었을 텐데, 아,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작네 하고, 그런 생각이 지금 탁 이렇게 정리하는 중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또 공동체에게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벌겨벗겨줘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예슈아라는 안전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의 모든 가정이 정말 제사장의 단계로 나아가서 모든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킹덤의 증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누차 여러분도 잘하고 있지만 직면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 놀라운 삶에 놀라운 변화,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직면을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그런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는 것보다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직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되다 보니까 자꾸 치마를 입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비밀들을 직면하는 비밀들을 자꾸 계시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꾸 가리우고 숨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정말 솔직히 뭐 남편 얘기를 하고 자녀 얘기를 하고 해서 나를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베레시트 토라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써봅시다. 저 말이 베레시트 태초에 시작했는데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엘로힘께서 무엇을요? 하늘을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에트처럼 하샤마임 그리고 땅을 그 베트 하아레 하나가 땅을 창조하셨다. 시작하시다. 베레시도 뭔가 태초에 요거 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서 진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토라 보신 이 베레시트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지금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어요. 이 베레시트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좀 표현하면 첫 단추와 같아요. 첫 단추를 어떻게 낄 것이냐. 우리 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베레시트 요 부분이 시작이 잘 되셔야 돼요.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토라 포션 들어가면서 하브라카 하기 전부터 계속 묵상을 했었던 게 요 부분이었어요. 요 부분에 혹시 로시가 뭔지 아세요? 머리예요, 머리. 그렇죠? 머리 부분.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머리에 대한 부분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자, 이게 베이트가 이렇게 하면 베이트가 집인데 집을 완성시키는 손이 있죠? 그렇죠? 집을 완성시키는 우리가 집을 완성시키는 그분이 완성시키는데 근데 이 집을 완성시키는 그 손은 무엇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 어떤 이런 개념을 관점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5781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시작하고 싶은 말씀이 이 머리 부분이에요. 쉬운 4개의 토라 포션 쭉 가는데 밑바닥에 딱 이렇게 정소를 스프릿을 깔고 가고 싶은 게 이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어떤 머리냐?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토라 전체도, 하나님 말씀 전체도, 또 제 인생 전체가, 그리고 제가 또 이 5781년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이, 또 우리 헤브론 교회의 방향이, 한국교회 전체로 말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부흥이 어떻게 찾아오고 그걸 어떻게 임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요 안에 지금 베레시트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즉 대충 보면 이 머리가 열려야 머리가 어떤 변화가 돼. 머리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머리가 열려야 아주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의 빛이 들어온다. 그걸 영광의 빛이라는데 머리가 열려야 그 빛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중요한 게 창조의 날이 시작된다. 창조의 날.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민데 날인데 하나님의 날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가 열려야 창조의 빛이 들어오고 영광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실제적인 날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날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섯 번째 날이 되어야 누가 와요? 여섯 번째 날에 누가? 아담이 출생합니다. 그냥 6일째가 하는 게 아니라 첫째 날부터 가셔야 이 영광의 빛이 되셔야, 아까 영화 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듯이 요게 쭉 열려서 이 창조의 질서대로 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셔야 여섯째 날이 돼서야 드디어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출생돼요. 즉 아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게 나온 여섯째 날에 나온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이러한 아담이 나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요 아담이 요 여섯째 날에 탁 나오면, 그 다음 7일째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샤밧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샤밧을 하는 거예요. 즉 그때부터 기쁨의 안식이 시작돼요. 즉 그때부터 뭐가? 에덴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머리가 열리지 않으면 첫 번째 무슨 문제가 돼요? 머리가 열리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뭐에? 뱀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뱀을 라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뱀의 소리에 집중한다는, 뱀, 라시라고 하는데, 이 뱀의 소리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뱀이란 게 있지만 이건 경험, 느낌이란 데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뭐에? 경험, 내가 있는 삶의 경험들, 그 내 느낌, 이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간에 보면 2장에 돕는 배필 나와요. 돕는 배필. 그렇죠? 에제르란 말이 돕다란 말인데, 그 다음에 크나 가도라고 하는 말이 배필이란 뜻인데, 이 배필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반대한다, 정면에 쓴다, 맞은편에 쓴다, 또 가까이 한다, 떨어져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담에게 비해서 하와를 딱 붙이는데, 돕는 배필하면 우리가 뭐해? 자꾸 같은 편이 돼주는 게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진짜 돕는 배필은 반대편에, 맞은편에 서서 얘기를 해줘요. 그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아올 때 뭐예요? 그냥 돕는 배필이니까 가정에 어떤 그런 조용히 큰 소리 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들도 가장 힘든 것 중에 뭐냐면, 설교한 부분들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목회자 보면 가장 모니터를 사모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 근데 그 모니터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싫은 거예요.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잘했다는 소리, 은혜가 넘치, 요 소리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의 역할은 뭐냐면, 반대편에 서서, 정면에 서서, 면전에서 떨어져서 아담으로 하여금 무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쪽으로 자꾸 돕는 배필의 역할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머리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꾸 경험, 어떤 느낌, 뱀의 소리에 아주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두 번째 찾아오는 게 뭐예요? 머리가 열리지 않으면 예배의 실패자가 돼버려요.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함께 샤바타는 그 에덴에 열리는 그 삶이 되는 그 예배의 실패자가 돼버려요. 예배 실패자가 되면 나타난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분별력에 혼돈이 와요. 분별력에 혼돈으로 인해서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즉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냥 산다고 그래요. 그 다음 머리가 열리지 않으면 세 번째 뭐냐면 육신의 눈에 집중을 하게 돼요.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아담이에요.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육신의 노래, 그 뱀의 소리에 집중하기 전에 아담이 가진 능력이 굉장했어요.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뭐예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짓잖아요.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을 때 그 아담의 본질을 꿰뚫어 봐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걸 다른 말로 영안이 있다고 그래요. 영안이 열렸다고 그런다. 영안이 있었어요. 즉 영안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그 본질, 그 본질을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요 베레시트에서 베이트, 요 집 안에, 베이트 안에 중심, 머리로 시작해야 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베레시트예요. 여러분이 머리를 잘 시작을 하시죠. 어떤 관점과 어떤 생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브라카츠 갔을 때는 결과가 전혀 다르다. 여러분,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고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베레시트 딱 보면 이 베이트, 그 집 안에 다 있어요. 요 베이트를 향해서, 요 집을 향해서 머리가 명령을 하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이루어내게 돼 있어요. 뭔가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베이트를 뭐라고 그래? 시스템이라고 그래. 방법이라고 그래요. 어떤 습관이라고 얘기하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최고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토라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집중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아가 찾아와서 거주하는 집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 1절대로 하면 하늘이 어디에 와서? 땅에 와서 거하는 거야. 하늘이 땅에 와서 거하는 곳이 그게 바로 집이에요. 그게 집. 토라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집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찾아와서 거주하시기 위해서 베레시트, 인더 비기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거주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자, 시작하는데 이제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결단을 하고. 그냥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 시작하시면 베레시트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좀 묵상을 하셨으면 그 중에 하셔야 될 게 질문이에요. 나는 왜 사는가? 뻔한 질문이죠? 베레시트를 묵상하시면 나는 왜 사는가? 그러면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머리로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머리는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머리일까? 요거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좀 반복 묵상했으면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창조의 원형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비전은 저 머리에서 나오고요. 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집이 완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것들이 창조가 완성되게 하는 게 그 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이 집의 비밀, 내가 왜 사는가, 나의 존재의 비밀은 뭐를 통해서 증명될까요? 영화 집사는 질문하면 대답을 너무 잘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직면하도록 질문을 잘 못하는 건지. 자, 다시 한번. 집의 비밀, 이 집의 비밀, 나의 존재의 비밀은 뭘 통해서 증명될까요? 머리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응? 그래서 이 베레시트의 이 로시, 이 중간에 딱 들어있는 로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머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느냐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응? 여섯째 날에 출생한 그 아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요. 이 집을 지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스스로가 이 집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이 내가 될 것이냐? 그래서 반드시 이 집을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머리가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성경을 보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구나. 그게 내 삶의 목적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믿음으로 동의하는 사람들. 내가 사는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거하시는 그 집을 짓는 것이 내 사는 이유고 목적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는 사람들,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을 벤이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혹시 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무슨 권세일 것 같아요? 어떤 권세를 줬죠? 저는 저 부분이 예전에 몰랐을 때는 저 권세가 뭐예요? 장풍 날리고 불 날리는 권세인 줄 알았어요. 자, 보세요. 다시 내가 사는 이유가,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집을 짓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동의하고 그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 뭐라고 한다? 벤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아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 그저 집을 지을 수 있는 권세. 그분이 찾아와서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토라에서 말하는 아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짓는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그래. 그 집을 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권세는 어디서 나온다? 머리에서 나온다. 자, 이미 여러분이
토라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토라는 끝이 아니에요. 계속 돌아요. 베레시트를 시작해서 끝이 뭘로 가요? 하브라카. 하브라카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베레시트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베트 집 짓는 것으로 계속 이 지키에서 계속 끝을 라메드로 끝을 맺어요.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브라카를 보내면서 하브라카에서 봤듯이 이 집이 다 여기서 베레시트부터 시작해서 쫙 1년의 과정을 집 짓는 얘기를 해서 쭉 가서 집이 딱 지어졌어요. 그분이 거하실 집이 다 지어졌어요. 그 집이 다 지어진 그 집이 뭐예요? 어떤 집이에요? 자, 하브라카에서 봤듯이 마지막 쉬운 네 번째 그 토라포르센을 봤듯이 자 베레시트에서 쭉 집 짓는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서 집이 다 완성되어진 집이 어떤 집이에요? 어? 집을 베레시트부터 이렇게 쭉 가서 완성을 했어요. 어떤지? 베레시트에서 쭉 시작을 했어요. 그 마지막 끝에 가는 하브라카 그러니까 남이들 닦았는데 요 앞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붙었어요. 무슨 집?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 집이라. 이스라엘이 그 집.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뭔지 모르고 갔는데 이 토라포션대로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쭉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집이 나중에 가보니까 어떤 집이에요? 이스라엘이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집을 짓는 데는 권세가 필요한데 저 권세가 필요하는데 그 놀라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주는 머리가 결론에 가니까 뭐더라? 그게 바로 하브라카더라. 그게 하브라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 권세를 주는 게 하브라카인데 하브라카 브라카라고 하는 거. 하브라카에서 이 브라카가 그렇구나. 저 권세를 주는 머리가 뭐다? 하브라카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논리를 따라오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토라 보셔 딱 하니까 하브라카에서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복은 뭐다? 다시 뒤집으면 복은 뭐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을 지켜야 하는 권세. 그 권세고 즉 이 베레시트를 하도록 뭔가를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집을 짓는 그 시작을 인더 비기닝 하도록 태초부터 시작하게 하는 뭐가 복이다? 머리가. 그래서 그 머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머리는 엄청난 머리라는 거예요. 그 집을 지켜야 하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부터 쭉 가서 마지막 신명기 33장 34장 하브라카까지 쭉 계속해서 토라를 배우고 익히는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뭐하냐면 이 머리가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요 과정. 진짜 복이 뭔지를 찾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 집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저 집을 지켜야 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 하브라카, 바라크라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엄청난 그 집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집을, 창조주의 집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지켜야 하는 어떤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집은. 그러니까 집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이 머리만 바꾸면 그냥 그분이 짓는 거예요. 이 머리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이 머리 싸움을 계속하는. 머리만 바꾸면 이걸 지을 수 있는 에너지가 오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온다?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라카 마지막 신명기 그 토라프전 마지막 베조트 하브라카 베조트. 그래서 베조트, 이 복, 영적인 에너지는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보고 열심히 뭐 해서 해봐야지,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예배하고 하는 건데, 단지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바꾸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머리 바꿔. 당신이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십니다. 거기에 당신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걸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이 에너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베조트 하브라카 시작할 때,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바브가. 하늘과 연기는 바브를 딱 앞에다 세워서 하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앞에 계속. 이게 1년 만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집은 언제 거친다? 영원히 진다. 그래서 이 바브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어지면, 이 바브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뭔가 이게 바브가 연결되어서 하늘과 연결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디스 베조트 앤드 디스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싱 하브라카. 그게 복이다. 즉 내가 무슨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내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그게 뭐다?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런데 이런 하늘의 도움은, 또다시 강조하면,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에너지의 도움은 그 머리, 저 로시, 이 머리를, 이제 이 머리가 뭔지를 또 찾아요. 그 머리를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에너지를 주신다. 자기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지금 참 일상.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받는 사람들, 그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아들이라고 하고, 그 아들들이 모여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스라엘. 그러면 또 질문을, 어려운 점은, 이 아들은 배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배는 이게 어렵나. 그렇죠. 머리를 가지고 있다. 배는 머리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배는 머리를 가지고 있다. 왜? 배는 모아야 되니까,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앞으로 꿈이 뭐야?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속 터지죠? 그쵸? 응? 뭐, 머리가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머리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쵸? 돌아와. 너 왜 살아? 몰라요?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살 때가 많았어요. 자, 그럼 로시, 이 머리가 누구 머리야?
아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야. 너무 쉽죠? 다 알아요. 다 알죠.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토라는 뭐라냐면 반복해서 이걸 가르칩니다. 반복해서 훈련을 시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죠? 잊어먹으니까요? 왜? 또 돌아가니까? 왜요? 반복해서 가르치고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아가 머리가 된 그거 아는 그것이 너의 삶이 될 때까지, 너의 삶이 될 때까지, 즉 무슨 얘기냐면 네 삶이 하늘과 그 밥으로 연결될 때까지, 즉 너의 삶에서 뭐가 나오도록, 하늘로부터는 뭐가 나오도록,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도록. 그래서 네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면 그때부터 뭐가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니까, 태초가 시작되니까, 인도 비기닝이 시작되어지니까, 이걸 위해서 토라가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익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는 걸 계속 뭐예요? 고치고 교정하고 수정시켜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뭘 찾게, 머리를 찾게 한다. 머리를. 우리 예수아가 머리인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삶의 자리에서 계속 놓친 거 계속 반복해서, 그거 아는 게 아니라 알면 삶이 돼서 뭐가 나도록,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도록.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변화된 삶이라고 얘기해요.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토라를 통해서 반복해서 내가 변화된 만큼, 머리가 고쳐진 만큼, 내 그 고쳐진 머리, 예수아의 머리로 가져온 그 머리가 내 삶의 습관이 된 만큼 뭐가 된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 지어진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복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뭐가 나온다? 파워가 나온다. 힘이 나온다. 그 집에서. 그 관점, 습관을 갖고 살아갈 때. 자, 우리가 예수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 영접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로 하면 뭐예요? 그 여러분 말로 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영접했어요 하는 얘기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얘기로 여러분이 풀면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예요. 한번 그 무슨 뜻이야? 한번 여러분 풀어줘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내가 그분은 나의 머리로 삼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분의 집을 짓는, 나는 뭘로 살겠다? 아들로 살겠다는 고백이 나와요. 언더스탠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토라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육이 죽는 날까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예수야를 머리로 삼고 그 집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나 안다니까 예수 믿는다, 이게 단순한 선악과 지식장으로만 가지고 이게 가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사태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토라를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또 배운 대로 해석해보고 적용하고 또 배우고 익히는 삶을 계속하는, 계속 그 가운데서 여러분 계속하는데 제가 나이테가 지원. 그래서 여러분이 알렙부터 어디까지? 요드까지, 1에서 10까지, 1에서 10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1에서 10은 1에서부터 10까지 계속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해요. 한번 내가 알렙에서 요드까지 한번 배웠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게 됐어요? 카프하게 돼 있어요. 그쵸?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쵸? 적용하고 배우고 익히는 훈련, 적용하는 훈련을 쭉 해서 어디까지 가요? 그분이 뭐 할 때까지? 나를 평가할 때까지. 그쵸? 그분이 나를 평가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 반복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평가가 되면
그때 그분이 나를 평가하시면 무슨 일이 생겨요? 됐다 그러면 뭐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그때 눈이 열려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눈이 그때 열려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는 이 집을 짓는 데서 기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카페에서 싸매까지는 뭐예요? 지금 뼈대를 세우는 집에 뼈대를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띄어져서 어디까지 가요? 타부까지. 그래서 보면서 가요. 그렇죠? 이럴 때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뼈대 세운 곳에 이제 내부, 집으로 말하면 내부 인테리어를 하듯이 쫙 세워가는 거예요. 자, 이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저 머리라고 하는 건 로시. 자, 로시. 머리가 도대체 뭔가? 머리. 자, 이게 뭐예요? 라. 이게 뭐예요? 보다. see. to see. 자, 라가 보다예요. 자, 로시. 그럼 로시 머리는 뭐다? 형상을 보는 거다. 그냥 파다하면 형상을 보는 거예요. 좀 더 또 풀어보겠습니다. 또 뭘 보는 거예요? 머리는 여러분의 요 머리를 지금 바꾸어야 돼서 자꾸 제가 파자하는 거예요. 머리는 형상을 보는 거예요. 또 해봐요. 머리는 어떤 형상의 머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챕터 7에서 나오는 직면상담, 직면할 때부터 인생이 확 변화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된 사람들 제가 주일날 나눌게요. 짤막짤막. 왜 직면이 중요해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직면에서 보는 거예요. 직면에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머리는 형상을 보는 거예요. 영의 형상을 봐요. 그렇죠? 영의 머리를 보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또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했지만 히브리어는 언어의 유의가 있어요. 단어를 바꿔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 하면 언어 유의하면 말장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재 개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와서 이 말을 언어의 유의를 자꾸 사용해요. 요게 바뀌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오르. 뭐예요? 빛. 그러면 머리는 형상에서 나오는 무엇을 봐요? 빛을 보는 거예요. 머리는. 내가 이 머리가 되면, 즉 내가 형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보면, 형상의 머리에서 나오는 빛을 보면 또 뭘 봐요? 요게 애쉬가 뭐예요? 불의 형상을 보면 그게 머리예요. 그렇게 되면 그 머리를 갖기 시작하면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형상의 머리를 보는 것이구나 하면 그때부터 베리시트가 시작돼요. 집 짓는 일. 그 형상이 그런데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보는 게 머리구나 2학년 수준에서 얘기하면 베리시트가 또 시작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구나. 형상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형상을 보는 것이구나 하면 또 그걸로 베리시트가 시작돼요. 불의 형상을 보는 것이구나 하면 그게 베리시트가 시작돼. 불의 형상을 보면서 베리시트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하고 또 누구예요? 120문도. 불의 형상을 보고 베리시트를 시작했어요. 그럼
즉 머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 이 머릿속에다 뭐 지식적으로 정보를 넣어놓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형상화돼서 나타나게 되죠.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번 주가부터 베레시트가 딱 시작되는데 1년에 여러분의 삶에 이 부분이 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안 보아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또 캄캄함으로 그냥 시작가요. 캄캄함으로. 그럼 1년이 뭐예요? 그냥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어제 지음이하고 하임이가 2학년이어도 우와 1학년이고 2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가요. 그런데 1학년 때 해야 될 거 있고 2학년 때 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런데 2학년 때까지도 아무것도 1학년 것도 못하면 근데 그냥 가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어느 때 발견될 때까지 그냥 가요. 그렇듯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쭉 하는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답하고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라고. 나중에 뭐 어느 때 가면 또 될 때가 있겠죠. 저 수학 가르치는 수학 가르쳐서 함수가 5학년 때 나오나? 함수가 5학년 때 안 나와요? 그게 수학에서 어느 단계들이 있대요. 그때 그걸 모르면 그냥 저는 그때 그걸 모르고 간사해요. 그래서 저는 수학도 암기, 철학도 암기, 영어도 암기, 다 암기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단순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철학은 암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를 따져 들어가잖아요. 저는 철학, 문제, 예제, 백문제, 신대원 들어갈 때 철학시험을 저걸로 봐야 되는데 이게 뭐죠? 실제 사지선다행, 지금 사지선다행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다 논술을 써야 됐어요. 철학을 도저히 모르겠다. 저는 예제, 백문제를 내고 밑에 답을 달았어요. 8절지에. 그걸 딱 옆에다 놓고 하나씩 놓고 매일 똑같이 쓰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하루에 100개를 똑같이 썼어요. 거의 1년 동안을. 시험 끝나고 다 까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자, 이 머리를 보기 위해서 그분의 머리를 예수아의 머리, 예수아의 머리가 아까 형상의 머리로, 영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의 형상으로, 불의 형상으로, 오케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머리를 보기 위해서, 이 머리가 있어야 이게 지금 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베레시트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어떤 일들이 창조의 역사들이 내 삶에 열린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머리가 열려야, 영안이 열려야 거기에 하늘로부터 영적인 성령의 에너지가 오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집을 짓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했어요 하는 말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시험지 써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 삶으로 증명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집을 지어야 돼. 이런 집을 짓는 증인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예수아를 머리로, 이런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의의 아들들을 뭐라고 한다?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한테 축복하는 얘기야.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들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너희 영광의 칼이시다. 너희의 대적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니 너희가 그들의 높은 것을 짓밟게 될 것이다.
엄청나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 베리시도, 내 삶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베리시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태초 창조의 시작이 열리기 위해서는 예수아가 내 삶의 습관의 머리가 되지 않는 것, 하늘로부터 성령의 에너지가 오고 하나님 거주하셔 찾아오시는 집을 짓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내 삶의 습관을 가동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가동되지 않고 작동되지 않고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6장 8장까지 그 부분을 보시면서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건 각자에게 다 달라요. 아시겠어요? 각자. 제가 여러분의 머리를 뜯어보려,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머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여러분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베리시도 창조의 이 부분이 열려야 돼,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스스로 봐야 돼.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무리 물가에 끌어다 놔도 본인이 안 마시면,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과정을 베리시가 되어줘야 마지막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됐을 때 행복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삶의 목적이고 복인 것을 깨달아지면, 또다시 바울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는 믿음으로 또 베리시도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또 나가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러한 집을, 그 이스라엘 하나님 거하는 집을 짓는데 방해되는 어떤 적들의 공격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원수들로 하여금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 복종케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들의 높은 곳을 짓밟는 그런 능력, 권세를 주신대. 그걸 가지고 또다시 베리시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이해가 되시기를. 이해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예수아를 머리로 시작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브루카의 그 복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베리시트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이 베리시트 주간에, 이번 주간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해? 성경은, 토라는 누구라고 얘기해? 1장이에요.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담인 거야, 아담. 아담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담. 그 베리시트를, 그 머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머리가 저와 비슷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멘사 회원들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하브루카의 그 복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그 세계를 시작하는 사람, 그게 아담. 토라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다고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첫째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실패를 했대. 첫째 아담이 토라로 이 집을 짓는 것을 실패했어요. 머리 싸움에서 줬어요. 머리 싸움에서.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아가 오셔서 어떻게 토라를 완성시켜 버려. 어떻게? 머리를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머리를 제자리에다 갖다 놨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뭘까 무엇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자, 우리가 하늘과 땅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러면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내가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어요? 히브리 14. 남편이 하늘, 나는 땅? 맞아요? 그걸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는지 요 비밀이, 소드가,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져야 사실 이 롯이 머리가 올바로 서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 자,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중심축이 뭐냐면 롯의 머리의 머리, 중심축이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축이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듯이 이 머리가 무너지면
내 삶의 자리에 엉뚱한 머리가 들어와서 딱 쓰면, 즉 나는 엉뚱한 집을 짓고 엉뚱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쭉 보면 다양한 사람들 막 등장시키잖아요. 다양한 나라, 다양한 세대 속에서 민족 등을 등장시켜, 여러 가지 피조물들 등장시켜가지고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7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7일의 시스템을 막 가지고 있고, 7일의 시스템으로 막 돌리시고, 그 다음 절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11조의 시스템을 얘기하고, 재물의 시스템을 얘기하고, 성막의 시스템을 얘기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머리 때문에. 그 머리 때문에. 그런데 7일의 시스템을 좀 여러분한테 실력을 있는 사람들 요청을 하면, 7일의 시스템은 누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누구의 삶을 통해서? 아담의 삶을 통해서 7일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돌리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절기의 시스템은 뭘 통해서? 절기는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기를 해요. 절기는 어떻게 돌리지?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면 재물과 성막은 어떻게 해서 이걸 돌린다라고 하는 걸, 이 머리를 찾아간다라는 걸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성막을 가지고, 뭘 얘기해? 왜 재물을 왜 얘기해? 고르반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 고르반을 왜? 그래, 고마워. 레위기 들어갔을 때 또 얘기를 해드리고, 고마워.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머리가 뭔지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어요. 이제 이번 주간부터 54주를 쫙 54개 토라포션 돌 때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든 부분에 머리라고 하는 거. 머리 찾게 하는 거. 머리 찾게 하는 거야. 머리 놓치면 안 된다. 머리 놓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다 머리에.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은 속사람을 얘기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그러면 땅은 겉사람을 얘기해. 이 속사람은 하늘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하늘과 땅이 있었는데, 뭐가 먼저 창조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이 먼저. 그 다음 땅. 그래서 하늘은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땅은 뭐예요?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다 받아요, 땅에. 그렇죠? 비가 와도 받고, 만나가 내려도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요.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구조. 이 속사람은, 하늘은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뭘 줘요?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계속 사랑을 줘요. 그럼 땅은, 겉사람 뭐예요? 계속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하늘과 땅은 뭐다? 하나래요. 이게 지금 토라버려요. 이게 우리 구조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렇죠? 주는 거하고 어떻게 받는 게 어떻게 똑같다, 하나라고 얘기하나? 근데 그게 하나라고 얘기해. 근데 이 하늘과 땅이 뭘 본받아서 왜 하나다? 요거 때문에. 뭐 때문에? 에트 때문에. 알렉과 타부가 되시는 그분. 즉, 에트가 뭐예요? 본질이고 본체예요. 그 본체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은 그거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에트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형상과 모양이에요. 형상과 모양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형상과 모양을 가진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렇죠? 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그 예수아를 영어로 뭐라면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더 맨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담.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아담은 몇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다? 더맨. 그 사람이다. 그 한 사람.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더맨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갈기갈기 찢겨 죽은 거예요. 갈기갈기. 죄로 인해서 그 더맨이 한 사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머리가, 그 사람은 머리가 하나인데 더맨은 머리가 하나이고 그 머리로부터 명령이 다 하달되는데 지금 머리부터 하나인데 죄로 인해서 다 갈기갈기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흩어졌어요. 그래서 토라는 지금 뭐예요? 다시 그 머리 중심에서 어떻게 하라? 빨리 모여라. 다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갈기갈기 찢겨져서 흩어졌는데 다 뭐라 해? 지금 더 맨이 되게 해라. 하나님 창조 그 아담이 되게 해라. 모여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한 일, 하나님 명령을 한 게 있어요.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오자마자 야 20세 이상으로 뭐 해라? 머리 세라. 뭐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왜 애굽에서는 안 셌을까요? 나가기 전에 좀 세하려 놓고 나가지. 나갈 사람이 몇 명이 오면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우와, 모세가 얘기했는데 몇 놈이 나갈는지 모르요. 몇 놈이 따라갈지 모르잖아. 그쵸? 가자 했는데 나는 몇 명 안 따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애굽에서 왜 안 세하려고 나오자마자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서 안 센 이유는 머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이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가 바로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바로이기 때문에 안 세웠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세우라고 해요. 이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맨이 되는 거예요. 원맨이 되어서 이제 광야 시간을 통해서 어떤 진짜 머리를 찾는 거예요. 진짜 머리를 찾으면 그들이 그 더맨, 그 위대한 그 아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제 헤아리라고 얘기해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 단어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게 무슨 단어냐면 에하드 하나됨이에요. 에하드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계속 찢어놓는 거예요. 계속 찢어놓는 거예요. 에하드 못하게 찢어놓는 거예요. 에하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 에하드에 대해서 기도 마지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이유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 진짜 머리, 그 아담 머리, 더맨 그 사람의 머리를 찾으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 베레슈트 한다. 그때부터 베레슈트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슈 하샤나가 시작돼요. 로슈 하샤나, 나는 이게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주일날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로슈 하샤나는 엄청난 그 비밀의 계시. 신년 개념이 아니래요. 요것 때문에 제가 미국을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 더맨의 이 로슈, 이 머리를 찾지 못하면 결국은 창세기 1장의 2절에, 창세기 1장 2절의 삶에, 이것이 내 삶의 그대로 연속인 거예요. 계속 그냥 혼돈 속에, 공허함 속에, 혼란 속에, 흑암 속에 계속 가는 거예요. 머리가 뭔지는 어디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머리를 찾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이 확 열리면서 베르시트,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6일째 아담을 향해서 쫙 가는 거예요. 아담을 향해서. 이와 같이 각기가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 머리를, 더맨, 그 아담을 향해서 막 이제 그 더맨의 머리 중심으로 한 원맨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머리 중심으로 모여지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야. 그게 이스라엘이야. 응?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흑암에서 비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더맨, 거기서부터 오는구나. 그 머리를 찾아서 그 머리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 요 시간을 가지면, 그래서 다 더맨에 찢어지고 발개지고 완전히 했었던 그 원맨들이 딱 더맨, 더 그레이트 맨한 그 아담, 그
그 사람이 더맨이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찾아오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이 돼요. 출애굽기 그래서 40장 34절 35절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아멘. 그래서 토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아담이 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 자, 이제 1년 지나서 심가토를 할 때 집사님들 뒤에 용수집사나 성님들 나는 또 모르게 그럼 그럼 또 뭐 그 시간이 있겠지. 학년이 또 올라가야 되겠지. 토라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사람을. 즉 여러분 토라는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면 뭐가 되지 못한다. 사람이 아니란 얘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토라를 모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나 토라를 알아요 하는 얘기는 결론은 뭘 아느냐에 토라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자, 베레시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브라카예요. 토라를 아느냐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뭘 알아요? 하브라카를 알아요. 하브라카를 알아요. 그래서 하브라카하고 뭐가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초막절이 있었어요. 내가 토라를 알고 1년을 하나님 뭐냐면 이렇게 토라를 가르쳤는데 너 계속 머리를 찾도록 해서 했는데 그 머리가 브라카인 걸 봤는데 그거 했느냐 해서 그래서 하브라카 그 초막절에 절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해? 이제 1년 딱 보내니까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평가를 한 거야. 아, 너 토라를 1년 동안 배워서 네가 이만큼 되어졌구나. 아, 머리가 뭔지를 네가 알았구나. 오케이, 그럼 다시 베레시트 하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 마지막 단계인 하브라카가 뭔지를 발견하시면 진짜 아담인 더맨 그 머리에 달라붙어서 내가 베레시트 한다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사단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하브라카 복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놨어요? 물질이라고 가르쳐 놓은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브라카가 물질이라고 얘기해 놨어요. 아시겠어요? 복이 물질이라고 얘기했다면 하브라카가 뭔데? 하브라카가 뭔데? 예수인데 그 머리인데 더맨인데 요걸 물질이라고 그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뿌리채 다 치흔들고 뽑아버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벨탑처럼 높게 자기 성을 쌓고 있어요. 누구 못 들어오게.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처럼 든든하게 견고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의 탑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전통의 탑을 높이 세웠어요. 즉 머리를 누구의 머리로? 사단의 머리로 딱 세워놓고 다 지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쓰나미처럼 그걸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쓰나미처럼 밀려와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슈브하게 하시는 거예요. 슈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머리를 찾을 수 있도록 슈브, 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슈브하게 하시면 그러면 어떤 역사를 한다? 그 더맨, 그 아담,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즉 온전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은 뭐였어요? 빛이었어요. 둘째 날은 뭐였어요? 궁창했어요. 셋째 날은 마른 땅이 나타나게 했어요. 육지와 바다를 나눠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땅에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열매, 나무 이것을 다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가르쳐놓은 그 물질적인 것은 몇째? 셋째 날에. 그냥 첫째 날부터 비추면 셋째 날은 그냥 그 물질이 그냥 오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게 하브라카인 것처럼 그랬던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몇째 날에? 셋째 날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 하늘의 광명체라고 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뭐가 임해요? 놀라운 자유함이 임한다고. 그러면서 여섯째 날을 맞이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담처럼 그 더 맨 되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충만해서 세상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조.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의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씨름하다 보면, 만약 여러분 씨름하다 보면 성령의 이끄심으로 여러분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씨름하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즉 원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맨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야. 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람이 되게 해준 거야. 사람이. 네? 그래서 하늘 속사람, 땅 겉사람, 이것을 애트대로 그 본체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더 맨 되시는 그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놓으신 이유예요. 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을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할 때 드디어 무엇가 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까 광물, 식물, 짐승. 그래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로. 아시겠어요? 이제 마무리 뒤에 부분 얘기할게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돼지가 나와요. 돼지. 돼지를 뭐라고 어떤 짐승에 취급하죠? 불행한 짐승에 취급. 왜 불행한 짐승에 취하는지 아세요? 응? 예? 돼지. 또 다른 말로는 구약에서는 이걸 음행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써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쓸까요? 어? 또 다른 말로는 지금 뭐냐면 자기 기쁨, 자기 의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토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아수르와 붙어먹고 바벨론과 그러고 사느냐 얘기. 지금 뭐냐면 자기 이 마음 땅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운 사람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어놨는데 땅에 하늘을 버리면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비밀의 계시는 베레시트는 더맨의 그 머리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출발하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를 찾아서 빨리 찾기만 하시면 그분이 시작하십니다. 그런 문들을 열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